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까? 예수님 오신다면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천국이 정말 있을까? 어떤 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더 심하면은 성도들이 하는 방언이 진짜일까? 불받았다는데 진짜일까? 이런 모든 것은 구원의 확신과 관계된 일입니다. 저들은 사실로 고민하면서 10년을 넘게 교회도 다녔고 신학교도 제가 2번 다니다 말고 이 고민에 빠져서 3번째는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론으로는 알고 이론으로는 믿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저는 찬송인도하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런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봄눈에 눈 녹듯이 완전히 싹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집니다. 주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주님의 고난이 무너지고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응답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 제일 중요한 거 이게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몇 년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느냐가 안 드리냐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첫째로는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느냐? 응? 구원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은 그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그 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째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듣는 게 복이에요. 들리는 게 복이고 들어야 알죠. 알아야 믿죠. 듣지 않았는데 어찌 압니까? 알 수 없는데 어찌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 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들은 거예요. 산천하지에 한 분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12해를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쓸어버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방법, 영혼 구원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들어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 구원의 소식, 바로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알 수가 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바. 이게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 복음이에요. 여기 그네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들어도 별 유익이 없어요.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변질되는 건 들으나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엉뚱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리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서서 우리의 전파되지 아니한 다른, 그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배사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잘 봐요. 이 말씀을.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 11장 4절 잘 보자고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잘 봐야 됩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도 있다는 거예요. 즉 다른 예수로 다른 복음을 들을 때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다시 다른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들을 때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니까 다른 영도 받고 다른 믿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여기 다른 예수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면 다른 영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 1장 3절에도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 명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 하며,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듭거듭. 디모데 6장 3절에서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잘 알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교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런 다른 교훈이, 다른 예수가 세상에는 바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받고 예수 한 분만이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말 많아요. 좋은 소리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잘하는 말이라도, 좋은 소식이라도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구원의 말씀일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모든 메시지의 본질과 실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의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받아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림을 본다고 생기지 않아요. 그거 잘못 보면 소름만 끼쳐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그림이 예수님이라 생각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 그림을 보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림을 믿는 기독교 아니에요.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믿고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쳐다보고 기도하는 순간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들. 응?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지 않아요.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 받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를 받고 성찬을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함으로 기쁨을 줄진 몰라도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오직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은 후에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어 그랬어. 그 안에 또한 믿어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구원이 와요. 믿을 때. 물론 복음을 들을 때 즉시 믿음이 안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언젠간 복음은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랄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게 여기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믿어.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지요.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이 믿도록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시고 성령이 들려주시고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데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행위는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감동 주십니다. 고백하도록 감동 주십니다. 교회 나오도록 감동 주십니다. 기도하도록 감동도 주시고 찬양하고 싶은 감동도 주시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 나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감동도 주시는데 내가 안 할 수 있어서 회개는 믿고 안 믿고는 내 의지예요. 인간의 아무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눈 두드리느라 해도 안 열어드리면은 주님은 안 들어오셔요. 주님은 도적놈이 아니에요. 도적은 담장 넘어 들어와요. 창문 뚫고 들어오지만 주님은 담장 넘어 안 들어와요.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모셔드리면 영접해드리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서울에도 전국에도. 하지만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차 타고 다니니까 비 한 방울 안 들어와요. 문 닫고 있으니까. 내가 문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는 내가 받으려고 해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목사님 웃기려고 해도 웃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은 웃길 수가 없어요. 기도는 마찬가지요.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찬송도 하려고 해야 돼요. 은혜도 내가 받으려고 해야 돼요.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지만은 성령이 내 대신 회개해 주진 않아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내 대신 믿어 주시진 않는단 말이요. 믿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진리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의심을 걷어 지워주시지만 믿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내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니라. 물론 그 믿음이 오늘 오전에 우리 이 목사님이
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믿어주셔야 된다. 예,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잘하는데,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반대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다가 그만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즉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영원히 구원받은 건 유지를 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내가 살든 말든 믿다 안 믿든 말든 잘 믿던 날 이단에 빠져서 유혹을 받아 다른 예수를 믿든 말든,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많아요. 교리적으로도 논쟁을 해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자, 이번 주부터 다음 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신학이나 교리나 들은 게 있으면 내려놓고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오늘 오전에 예배 전에 우리 이영관 목사님하고 제가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건 목사님한테 다 여쭤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은 인정해 주실랍니까? 내 스승님이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다 이 목사님한테 나온 거예요. 다 배운 거, 들은 거, 다 내가 제자니까, 수제자. 어떤 거 이 목사님한테 들은 그대로 올 때도 있어요. 자, 성경을 보자고. 성경. 신학 내려놓고 교리 내려놓고 성경 보자고요. 자, 성경 우선 요한 1서를 한번 가봅시다. 요한 1서 5장. 감사합니다. 자, 요한 1서 5장을 보시자고요. 14절부터 보십시다. 17절까지. 자, 14절 찾으셨나이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훨씬 중요해요. 자,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6절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요한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 교회 안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이 죄지면은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하는 걸 보면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봐요. 죄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적인 죄가 있고 사단적인 죄가 있어요. 마귀적인 죄는 인간 대 인간으로 짓는 죄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심지어 살인을 했어도 인간 대 인간들이 지은 죄는 회개 자백하면 사함받아요. 그러나 사단적인 죄가 있어요. 이 사단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대적자, 윈수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죄.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믿는 죄. 이거는 용서가 사함이 안 돼요. 이단에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6장을 가서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자고요. 신학으로 가지 말고 히브리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 6절까지 히브리 6장 찾으셨나이까? 자, 357쪽 히브리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교하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는 맨날 죄 짓고 회개하지 말고 완전한 나가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에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대해서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떨어져 나간 자들은 떠난 자들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에게서 스스로 하나님은 절대 버리질 않아요. 그러나 네 스스로 떠난 건 어떡할 거냐는 얘기요. 네가 스스로 떠난 것. 자, 여기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그 교리를 가장 잘 지지해주는 것처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 요 말씀을 접어놓고, 자 히브리 6장은 접어놓고 읽다 말았으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먼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잘 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잘 봐야 우리가 고민이 풀려요. 자, 요한복음 10장 우리 조철희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날 좀 만나자 그래갖고 만나서 한나절 같이 있으면서 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찾으셨나이까? 요 28절 29절이 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 이게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인데 언뜻 보기는 이것은 영적으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변의 보증처럼 들려고 보여요. 그러나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27절을 보시자고. 27절 앞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고 하는 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들에게 주신 영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양들에게 할렐루야,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흔들려 나가지 않고 이단의 유혹에 빠져나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양들을 훔쳐가려고 할 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홀랑 내가 도망가 버리면 양이 우리 밖으로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양이지 나가는 순간은 들양 되는 거예요. 산양.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갈 수는 없죠. 하나님 손에 뺏어갈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이 목사님이 이 말씀에 더해서 자 열왕기상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열왕기상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이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자 찾으셨나이까? 자 열왕기상 11장 6절을 보십시다. 6절 열왕기상 11장 6절 찾으셨죠? 자 6절부터 보자고.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9절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건 어떻게 올 거냐는 얘기예요. 떠나는 거. 자 히브리 6장을 다시 가십시다. 히브리 6장 아까 저보는 데를 잘 보셔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6절이죠.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 써먹은 구원받은 예수님을 피 흘리시니 한 번 써먹고 구원받았다가
하나님에게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자, 3장 가면 히브리 3장 12절. 히브리 3장 12절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발로 비틀어 죽어요. 10장 히브리 10장 잘 봐요. 그래서 이 히브리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자 히브리 10장 전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송아치나 양과 염소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18절에 다시 우리가 죄 때문에는 죄사될 거 없느니라 쭉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19절에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23절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꼭 붙들어라. 24절 서로 돌아보아 서로 성도들끼리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도 왜요? 26절에 왜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아까 사단적인 죄예요. 사단적인 죄, 이단에 빠지는 죄. 우리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이만희 예수에게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요.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까봐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성도들끼리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편했던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자꾸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자 히브리 지나가면 베드로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보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찾으셨나이까? 20절 2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여기서 안다는 건 그냥 예수님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는 알입니다. 다시 그 중에 옛날에 세상으로 얽매이고 세상에 치면 넘어지면 떨어져 나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구원받기보다 더 전보다 더 심하리니 차라리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있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요. 이해가셨나이까? 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11장 4절에 갈라디 1장 6절 7절에 디모데 1장 3절에 6장 3절에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은 다른 영을 받아갖고 성령 받으면 변치 않는 믿음이 생기듯이 이단의 영도 받아버리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죽어도 김정은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왜 공산당이 무서우냐면 공산당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대신 김정은이가 하나님이고 김일성이가 하나님 아버지고 김일성이는 하나님 아버지고 김정은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이고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김정일이는 예수고 김정은이는 성령이요. 쉬운 말로 그들에게 이게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좋아요. 통일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공산당으로 통일되면 안 된단 말이요. 고려 연방제로 통일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통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오양우 오면 우양우 좌우양우 뭐라고? 예, 좌양좌하면 좌양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가야지. 그래서 트럼프나 전 세계가 뭐라고 그래요? 김정은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린 후에 통일이 돼야지. 그런데 왜 그들을 도와주냐는 거. 안 무너뜨리게. 전 세계는 지금 무너뜨리자 하는데 무너뜨리자 다
거기로 돈 들어가는 기름 들어가는 퇴로를 완전히 거기 통로를 차단해 갖고 못 들어가게 해서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자. 그래야 통일된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가서 도와주고 절대로 김정은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왜 하는 얘기. 우리나라 정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김정은이 정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잖아. 계속 전 세계는 무너지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부터 전 세계가 무너져야 된다. 그런데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는 시진핑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원하는 통일되면 안 되는 게 뭐냐? 김정은이는 하나님이에요. 영입니다. 영. 이단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김정일이, 김정은이, 김일성이는. 그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산 아시안게임 할 때 봤잖아요. 김정일이 사진 비 맞는다고 막 울잖아. 사진 비 맞는다고. 우리 수령님 비 맞는다고. 우리 수령님 비 맞는다고. 사진이 비 맞았다고. 사진이 구겨졌다고. 여러분, 북한 공산당들에게는요, 김정은이는요 하나님 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일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평화적인 통일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려연방제 통일되면은 전쟁은 안 난다는 얘기요. 그러나 기독교가 발달되고 우리나라는 난리 나요. 여러분들, 중국은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시진핑과 김정은이 싸우면 김정은이가 이겨요. 시진핑은 그나마 조금 깼어요. 이 사람은 안 깼어요. 자기식으로 통일되지. 웃고 있는 거 웃고. 근데 봄이 온다면 오자고, 간다면 가을이 왔다면 왔다. 이거 뭐 하자고? 그 쫓아다닐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자는 거예요. 전 세계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지. 복상 무너뜨린 다음에 꼼짝 두 손 들고 먹을 게 없으면 나올 거 아니오. 예레미야가 2장처럼 주들끼리 그 당시처럼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뜨리면은 손 들고 먹여달라고 밥 달라고 무너진 다음에 주들끼리 죽이든 살리든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은 기독교적으로 돼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통일에서 무엇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개처럼 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영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들으면은 다른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심지어 요한 2서에서 그런 이단들과는 변론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가봐요. 자, 요한 2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변론을 하면은 변론하는 순간 빠져들어간단 말이요. 다른 영을 받아요. 그들 말 듣다 보면은 그들을 싸워서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변론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겨도 이기는 순간에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들의 영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한 2서 찾으셨나이까? 10절 찾으셨죠? 요한 2서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잘 알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찾는 게 안 믿는 사람 찾겠어요? 불신자들 찾겠냐고요. 불신자는 이미 마귀의 사람들인데 마귀 수하인데 뭘라고 찾아? 마지막 때에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끌고 갈 사람들을, 끄떡끄떡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가올수록 이단은 더 기승을 부립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옛날에는요 숨어서 했어요. 지금은 숨어서 안 해요. 예배 시간 들어가고 성경 들이 갖고 들어와요. 따져보자. 신학교, 심지어 신학교까지 가서 현수막 걸어놨어요. 현수막. 기가 막혀요.
그런데 차라리 그건 나요. 문제는 지금도 그들이 쓰는 수법은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감췄어요. 지금 김정은이는 진짜 본 의도를 감추고, 종북 좌파들은 자기들의 진짜 의도를 감추고 평화통일하자 이러는 거예요. 평화. 전쟁 싫지? 도장 찍어라. 이거 1000만 명 서명 받는 거예요. 전쟁 싫지? 맞아. 전쟁은 안 난다니까. 고려연방제면 안 나요. 안 나.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김정은 대통령 세워야 되는데 고려연방제가 뭔데요? 우리나라 한국당,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대표 하나씩 나오고, 후보 공산당 북한에 3명 나오고, 그러면 투표해갖고 누가 되겠어요? 우리는 5명도 찢어지는데 100% 거긴 100%인데 후보도 안 한대. 그럼 그때부터 전쟁도 안 나. 전쟁 안 나지요. 전쟁은 안 나요. 통일되면은 고려연방제로 돼도 안 나요. 안 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는 김정은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단 말이요. 가만히 지금도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요. 가만히 성경 공부 한번 하자. 성경 공부. 대학가에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자. 집회 한 번만 참석. 한 번 들어가지고 뒤집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는 30년 믿어도 안 되는데, 그들은 자신은 한 번만 들으면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영이. 아까 했죠? 영.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영이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뒤집어질 것 같으면은요, 어떤 이는 50년 단에도 안 뒤집어져. 그러니까 가까이 하질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최고의 성경을 열리신 분이 우리 이은관 목사님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신학교 교수고 총장이 없어요. 이은관 목사님이 성경은 제일 열렸어요. 제일 막혀요. 거기다가 신학도 교리도 다 가지고 있어. 저 어른은 이 2시에 들어봐. 이따 또 그럼 되지. 어딜 구경하러 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따 2시에 또 들어요. 나는 송파 갔다 올게. 송파. 나는 점심 먹고 송파 갔다 올게. 또 감리교회 분이엘 감리교회라고 큰 교회 있어요. 갔다 올게. 여러분 이 목사님한테 잘 들어요. 잘. 2시 갖고 왔는데요? 그럼 더 해달라면 더 좋아요. 저 어른은. 주중에 오시라도 와. 걱정하지 마. 혹시 필요해요? 카페 가고 싶어? 카페로 오시라고 그래. 그럼 뭐요? 그럼 몇 사람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이거보다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게. 근데 오늘 설교도 어떻게 더 깊이. 내 다음 주 가보자고. 이제 이해 갔습니까? 그러고 목사님한테,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만족이 안 되면 이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요. 밤 12시도 괜찮아. 목사님 오시라도 얼른 쫓아옵니다. 요새는 할 일도 많지 않아요. 저 어른. 안 오신다면 쫓아가면 좋아요. 밥만 사드려 가서. 거기 가면 저 대전 유천동 가면은 저 찹쌀 탕수육 있어. 찹쌀 탕수육 그거 하나 시키면은 둘이 실컷 먹고 누나 뭐 짜장면 안 먹어도 돼. 이해 가셨나이까? 할렐루야. 자, 히브리 10장 23절로 26절로 마치겠습니다. 자, 주여 감사합니다. 히브리 10장 23절로 26절까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23절.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웠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